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달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청년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청소년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우리 흰 옷 입으신 분들, 여러분 왕년에 흰 옷에다가 청바지만 입어도 예쁜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쵸? 우리 이중근 지휘자님 슬 웃으시는데, 참 이 앞에, 흰 옷만 입고 섰는데 그냥 밝게 빛나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의 사람.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 사람 참 열정이 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새벽 기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한국교회는 왜 새벽 기도가 있는가? 한창 비판적으로 막 따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집이 강북에 있고 교회가 강남에 있는데 새벽에 강북에서 강남까지 오시는데 꼭 지나치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곰탕집이에요. 근데 거기는 1년 365일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곰탕을 제공하고자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열정적으로 곰탕을 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목사인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돼야지. 저분도 이렇게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나도 새벽 기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열심히 새벽 기도 해야지.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지.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이 열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게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열정이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의 언어예요. 곰탕집, 국밥집, 우리 황영희 권사님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이런 분들에게 원래 쓰여졌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이 열정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세계적인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 압니까? 보통, 이름이 보통이에요. 최고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통, 나는 그냥 보통만 하겠다. 알랭 드 보통,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마지막에 도달하는 단어가 성경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언어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강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점점 성경에 있는 말보다 세속에 있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이분이 무신론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열정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열정은 원래 우리 용어예요. 하나님의 용어이고 그리스도인의 용어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열정이라는 말이 영어로 enthusiasm입니다. 제가 부탁드렸어요. 저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무엇 안에라는 n이라는 헬라어 말과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엔데오스가 합쳐져서 어떤 말이 생겼느냐? 열정의 사람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오늘 청소년 청년들만 열정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
따라서 열정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이것은요, 주 안에 있을 때만 원래 가능한 삶이에요. 주 안에 사는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열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주일이면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열정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저는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열정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열정의 사람이십니다. 뭐 굳이 악수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열정의 사람인데, 제가 열정의 사람을 설교하려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 딱 두 개의 날개,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열정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열정의 사람은요, 비전을 가집니다. 비전. 오늘 본문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29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되어 있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망동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요, 경거망동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비전을 율법, 오늘 본문에 율법이라고 나오죠. 율법이 없으면요, 율법이 우리들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삶인데, 율법이 없는 삶, 기준이 없는 삶은 결국 경거망동한 삶이다. 여러분, 컴파스 아시죠? 컴파스 이렇게 원을 그릴 때 컴파스 하잖아요. 그런데 가운데를 찍어야 돼요. 찍고 원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가 흔들려 버리면 원이 안 그려집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우리의 우리는 기준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그 위에 하나 둘씩 쌓아가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삶의 길을 다 가지도 않았는데 풍부한 재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따라갔던 조카 롯에게도 풍부한 재산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한꺼번에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조카에게 양보하는 차원에서, 어른이 양보하는 거죠. 조카 롯아, 너가 원하는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거기서 거주하거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이렇게 땅을 봤더니,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기름진 땅이. 그렇죠. 기름진 땅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 롯이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서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배산임수 이런 땅 있잖아요. 그런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반면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준을 삼고 선택하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다 주겠다, 한계가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둘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 내가 보기에도 좋은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서 선택한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땅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곧 길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설마 굶기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죠.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우리는 그런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가는 그 곳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배산 임수의 땅이고. 여러분, 주무실 때 베개를 어디 방향에 두고 자십니까? 동서남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곧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길은 복된 길이고,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 통한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로마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로마가 여러분, 조선 왕조가 600년이 갔는데 로마는 600년도 못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아니고요. 뭐 어쨌든 뭐 망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망한, 조선 왕조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동서남북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 길이 아닌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따라서 열정의 사람은 비전을 가진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말씀, 그러니까 잘 들었어요. 비전의 사람이라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는 건데,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람의 이름은 그냥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이 비전의 사람이면 반드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청소년,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님 안에 거하는 열정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정의 사람은요, 간절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 주 안에 있는 사람을 열정의 사람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함.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고,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 나서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이것은 넘어가고, 저는 오늘 우리 개신교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한 인물을 통해 그 간절함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42년, 몇 년이라고요? 1842년 전남 곡성에서 이수정이라는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이수정이 40살 되던 해 1882년, 역사를 좀 잘 아시는 분은 그때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 이모군란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신식 군인 또 구식 군인, 근데 구식 군인한테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이모군란 때 우리 민비 명성황후가 자기 충청도로 도망을 갑니다.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때 이 민왕비의 생명을 누가 구해주느냐? 이수정이 구해준 거예요. 이수정이 구해주려고 구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대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민비예요. 그래도 일단 생명은 살리고 보자 해가지고 살렸더니 이모군란이 끝난 후에 이 민비가 이수정을 한양으로 불러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 너에게 상을 주노라. 뭐 갖고 싶은 게 있니? 그랬을 때 이 이수정이가 저 일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신사유람단에 저도 좀 포함해서 제가 농업을 잘 배우고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일본은 쌀도 많이 난다고 하길래 제가 얼마나 그 선진 문물인지 제가 배워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민비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신사유람단에 포함이 돼서 일본 요코하마로 갑니다. 오늘 요코하마에 계신 분이 안 오셔가지고 지금 참 여러분, 그런데요, 농업을 배우러 갔던 이 이수정이가 9월에 일본을 갔거든요. 요코하마에. 근데 1883년 그 다음 해 4월 29일 날 이 이수정이가 녹스 목사님, 당시에 일본으로 선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목사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일본 간지 7개월 만에 세례를 받아요. 일본에서 첫 한국인 개신교 신자가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이수정이가. 근데 이수정이가 장로교 신자가 돼요. 우리가 장로교 신자가 된 거예요. 일본에서. 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자, 저기서 이수정을 찾아보십시오. 갓 쓴 사람. 네, 갓. 이수정 왼쪽에 노려보는 사람이 세례 주신 목사님. 네, 그 녹스 목사님 앞에가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인 선생님이에요. 중국인 선생님. 그리고 그 이수정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저도 모르겠네요. 루미스 목사님, 같이 선교했던 목사님이고, 그 옆에 이수정 오른쪽으로 있는 목사님이 야수가야. 네, 야수가야 일본 목사님이고, 그 앞에가 사모님이에요. 저 교회에서 이수정이가 일본을 간 지 7개월 만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수정이가 세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가 동경한인 교회를 세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믿고 보니까요, 간절함이 생겨요. 어떤 간절함? 내 나라 조선이 생각나는 거예요. 조선 백성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녹스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죠. 제가
편지 한 통을 쓸 테니 이 편지를 좀 미국에 보내줄 수 있습니까? 자,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참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 지구의 외진 구석에 놓여 있어서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중약하고요. 비록 저는 영향력이 없는 자이지만 여러분이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들과 협의해서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즉시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편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한량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올림. 이 편지가 1883년, 그러니까 세례받은 그해 12월 13일에 쓴 편지예요. 이것을 미국의 북장로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북장로교회에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아니 조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미국 북장로교회가 동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일본과 중국에는 파견을 했는데 조선은 파견을 안 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보고 조선에도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요, 미국 북장로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줄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가 1883년 12월에 보냈잖아요. 근데 1885년 1월 달에 요코하마에 백인 목사 선교사가 도착합니다. 그가 누구냐? 언더우드입니다. 그가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가 1월에 들어와서 4월 5일에 제물포에 들어가기까지 이수정한테 한글을 배워요. 그리고 아까 편지에 나온 이수정이 한글로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언더우드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수정이 보내달라 이 편지 말고 한 번 더 보냅니다. 빨리 안 보내주니까. 그래서 언더우드가 1885년에 우리 조선에 입국을 하고 그가 건강 악화가 돼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1916년이거든요. 31년 동안 우리 조선 땅에 머물렀는데 있으면서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대표적으로 지금 연세대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한일 합병이 일어나잖아요. 반대를 대표적으로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제에서 반일 인사로 처단을 해야 되겠다 했던, 한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가 오기까지 이수정의 그 간절함, 빨리 좀 보내달라고, 우리나라로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 간절함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또 한 명의 청년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청년, 간절함이 묻어나는 청년. 때는 바야흐로 2001년도 저 파주 문산에서 6028 부대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하던 상병 조정현입니다. 상병 조정현. 제가 신학생이라고 베델교회, 군교회 베델교회를 저보고 맡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도 없어요. 주일마다 5분 거리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25분 딱 설교하고 바로 가버리세요. 본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생 2학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지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책상에 꽂혀 있는 설교집이 있었는데 그 설교집이 누구 건가 보니까요,
충신교회에서 섬기시는 박종순 목사님 설교집이 한 10권이 있었던, 제가 그거 베껴가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베껴가면서. 근데 제가 설교를 해봤자 베끼는 설교가 한계가 있죠. 안 되겠어요. 주일날 오던 애들도 안 오고 교회가 점점 주일날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외부에서 위로 예배, 위문 예배 한번 와주면 여기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수정은 편지를 보냈지만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통신보안 하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이 파주 문산의 군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 와서 위문 예배를 드려줄 교회가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해보다가 서울에 있는 웬만한 큰 교회는 제가 다 전화했습니다. 충현교회,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등등등등. 설교집을 뺏기는데 당연히 이 박종순 목사님 교회를 제일 먼저 제가 했겠죠. 근데 충신교회도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시간이 안 된대요. 웬만한 큰 교회 군선교를 조직해가지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이미 시작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인천 쪽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쳐야 되겠다. 그럼 인천의 제일 큰 교회가 그때 어디였느냐? 인천 순복음교회. 안 된대요. 그 다음 큰 교회가 어딘가 보니까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심무하시다. 그런데 거기서 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기지 않아가지고 진짜요? 진짜 올 겁니까? 그 몇 명이 올 겁니까? 한 30명이 오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군교회 특성이니까 자매님들이 좀 많이 가면 좋겠죠. 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고, 여러분, 참 제가 이제 대대장님한테 보고를 했죠. 외부에서 30명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대대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제 군정병이니까, 야, 근데 교회에 여자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있냐?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때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다 둘러싸면 화장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럼 화장실 하나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군대에서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 뭐 장병들이 뭐 100원, 200원 헌금 내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요, 제가 문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조립식 그거를 다 사다가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왜냐하면 여성분들 편안하게 볼일 보시라고 화장실을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근데요, 그때 와가지고 30명이 위문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율동하면서 하이파이브 한번 탁 쳐주면요, 주여 믿습니다, 뭐 이렇게 절로 나와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 이후에요, 성가대가 조직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그땐 저녁 예배 들어서 주일 저녁 예배 7시 예배에도 많은 장병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때 위문 예배 왔던 사진은 보안상 보여드릴 수가 없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베델교회, 자, 베델교회, 참 저기 봄만 되면 옆에 교회를 주변으로 장미꽃이 딱 피는데 저 관리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장미는요, 하루에 물을 엄청 많이 줘야 됩니다. 가시 찔리고 난리가 납니다. 자, 또 하나의 장면. 저거 다 찍으면 안 돼요. 저거 다 몰래 찍은 거예요. 몰래 찍은 거. 교회가 저만 했는데, 얼마나 그때 간절함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윗, 바울 할 것 없이 우리 역사적으로 그 이수정의 간절한 편지가 대한민국에, 여러분, 언더우드 말고 아펜젤로도 왔어요. 여러 선교사가 왔습니다만 이렇게 간절함으로 편지를 보내서 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함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고 살아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서남북 사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